말세에 조심해야 할 것들과 그리고 마지막 때의 교회라는 제목을 놓고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세에 조심해야 할 것들이 뭐냐면요, 천국 지옥 간증이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천국 지옥 간증이 정확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고, 그리고 입순을 해서 들은 것이 맞아요. 근데 정말 위험한 그 천국 지옥 간증이 이제 덕정 사랑교회거든요. 그냥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심히 이단이다. 이 덕정사랑교회 같은 경우는요, 마귀가 양신 역사를 해가지고 천국 지옥 간증을 합니다. 덕정사랑교회에서 하는 이 천국 지옥 간증은요, 가짜입니다. 나머지 분들의 이제 썬다싱이라든지 아니면 서사라 목사님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여성분이 나와가지고 천국 지옥 간증 한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다 보게 되면은요, 나연숙 목사님의 천국 지옥 간증 같은 것도 그렇고 다 대부분 맞습니다. 근데 이 덕정 사랑교회 같은 경우는 이단이에요. 늘 이런 걸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조심해야 할 것들은 이단인데, 이단에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혹당한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이런 미혹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해요. 그런데 이제 카톨릭과의 연합을 늘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 때 배교의 핵심 포인트인데, 배교할 일이 먼저 일어난다고 돼 있었던 것처럼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상당히 많이 배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 있어서 이제 폴 워셔 목사님께서도 이 카톨릭하고 연합을 하더라고요. 폴 워셔. 지금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좀 더 추후를 지켜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이제 그 카톨릭과의 연합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카톨릭과의 연합으로 가게 되면은요,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면은 카톨릭이 추구하는 것은 종교다원주의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카톨릭은 궁극적으로 이제 사회주의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좋게 보이고, 가난한 자들을 많이 물질로 돕고, 그런 사역들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카톨릭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니까 서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눈에는 좋게 보이지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미혹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말세의 가장 큰 복은 목사를 잘 만나는 복입니다.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죠. 물론 말세의 가장 큰 정말 이제 말세에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제 가정교회가 될 건데, 그 전에는 이제 마지막 때의 교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의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목사를 바라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말 교회 리더들 같은 경우가 정말 참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목자를 만나게 되면 참으로 그 성도들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이제 또 영광이 되고, 그리고 또 그런 목사님들 밑에서 배우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영적인 진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세의 지말에서는 목자를 잘 만나는 것, 교회의 영적인 리더를 잘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게 됩니다. 이제 말세가 되게 되면은요, 많은 교단이 타락을 하게 된다. 지금 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연합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동성애 프로포절이 들어와가지고 1월 9일날 이제 동성애 프로포절이 들어왔었거든요. 미국 연합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5월달 경우에는 아마 미국의 연합감리교회도 나눠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눠질 것 같은데, 보게 되면은 연합감리교회가 28개의 학교를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제 무신론자들을 하고, 그리고 또 동성애를 합법화하기를 동성애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점점 이게 이성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성을 따라간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좀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자기 의의를 따라가고 형식 그리고 물질을 추구하게 되니까 자꾸 이렇게 복음이 번질되게 되면서 이런 타락의 현상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단 자체가 크면 클수록 이런 타락의 현상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되며 그리고 이런 배교의 연합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어느 교단도 이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상당히 많은 수가 그렇게 바라는 것들을 이제 보이는 것들을 추구를 하다가 그렇게 이제 카톨릭하고도 배교 손을 잡고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말세에 있을 참교회입니다. 참교회란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 빌볼살 골로새서 1장 18절 보게 되면은 이 아들은 또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오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사신 자니 이는 그가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사탄은 늘 좋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무지개 있죠. 무지개 7색깔인데 6색깔로 해가지고 동성애자들이 들고 있잖아요. 이게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보좌에도 7빛깔의 그런 무지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7빛깔의 무지개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사탄이 취해가지고 동성애자들의 그런 것들로 쓰고 있는 것처럼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이게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라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연합을 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냥 이제 단어 자체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저는 이 단어를 근데 사탄에게 빼앗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교회는 지금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교회는 교단을 넘어서는 교회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 자체가 우리 각자 자신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말세에 나타날 참 교회는요 두 증인으로 연합을 하게 됩니다. 두 증인의 연합된 교회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카톨릭이든 장로교든 침례교든 감리교든 웨슬리 교단이든 교단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단이 여러분들을 밥 먹여주고 교단이 여러분들을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지 휘필드도 이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천국에 계신 아브라함 아버지 혹시 거기에 누가 천국에 있습니까? 감리교인이 천국에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천국에 없단다. 그러면 침례교인이 있나요? 천국에 없단다. 그러면은 장로교인이 있나요? 없단다. 그럼 누가 천국에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천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정말 많은 이론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티격태격하는 것들이 있어요. 교단 중에서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교단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싸우는데 말세에는요 연합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사탄도 연합을 하잖아요. 사탄도 이제 배교에 연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종교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그리고 정말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그런 복음들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사역을 하는 것. 그러니까 물질적인 사역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연합이 있어야 하는데 이 연합은 거룩한 연합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교단에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는 카톨릭이 됐든 장로교가 됐든 침례교가 됐든 감리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카톨릭 분들 중에서도 제가 많은 분들 만나봤었는데 많은 분들이 약간 좀 이상한 그 카톨릭의 교리를 배워가지고 마리아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 분들도 많이 봤었는데 대신에 그 카톨릭 가운데에서도 정말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을 극소수이긴 하지만 저는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정말 이제 교단에 따라서
물론 교단에 따라서 정말 그 천국 가는 수가 상당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교단과 그리고 또 훌륭한 교리를 갖고 있는 교단에서 이제 배운 목사님들이 이제 형격히 차이가 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데 그렇지만 이제 구원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잖아요. 그리고 권위 자체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따라야 합니다. 그 교회가 이제 말세지말에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두 중인의 연합된 교회로 말미암아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환난 과정을 거치면서 이 분들이 이제 계속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복음이 점점 퍼지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가정교회가 되고 말아요. 그렇지만 저는 말세지말에서는 정말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거룩한 사랑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추고 그런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거룩성을 전하면서 전부 다가 연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만큼 이제 강력한 힘을 낼 수가 있어요. 마귀들도 연합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퍼지고 싸우게 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뭐 헤세드 선교사 뭐 생명샘 소리 그리고 뭐 하늘 소리인가 뭔가 좁은 길 가이드 옛날 옛적 선한 길들 이런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서로 이렇게 좀 판단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 주셨으니까. 근데 너무 이제 또 뭐 하영아빠라든지 그런 경우 같은 경우 너무 가정교회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가정교회 자체는 결국에는 말세지말에는 가정교회가 되지만 그 전에 저는 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이유가 사람이 이제 연합을 하게 되면 그만큼 힘이 강력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만큼 이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면은 그만큼 이제 마귀를 대적을 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아예 배제를 하고 가정교회로 간다는 것 자체는 저하고는 이제 조금 거리가 좀 멀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연합을 해야지 그만큼 힘이 강력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모임을 폐하지 말라고 하셨지 모임을 폐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가정교회가 된다는 것 자체는 모임 자체가 파쇄되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저도 한국교회 사태를 보면서 너무 사람들이 교단, 그리고 교회의 크기, 그리고 성도의 숫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내 교회, 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어떠한 연합된 형태의 교회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그 교회가 아니었던 것처럼 예전에 1950년도, 60년도 때는 천막 치고 부흥회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부흥회 자체도 이제 돈을 안 받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끼리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큰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고 그것을 이제 전파하는 그런 이제 학력, 그리고 학력 같은 거 보지 않고 혈연 같은 거 보지 않고 그 지형 같은 거 보지 않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마지막 때의 교회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연합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있어서 이제 두 증인이 나오게 될 건데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곧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나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하는가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추구하는 교회는요. 교회를 일단 저는 이제 한 곳 같은데 이제 정착하거나 뭐 기도원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교회 어떤 건물 자체를 하나 만들어 놔서 헌금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요. 그 헌금으로 또 다른 그런 이제 기도원에 있는 건물들 같은 것도 많이 해놓는 것도 좋다고 보고 그리고 또 농사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말세지말이 되게 되면은요 자급자족의 시스템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마지막 때에는 기근이 심하게 될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도시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농업 기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배워놓고 식물 재배를 잘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말세에 꼭 필요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지역에 땅을 사놔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들만 모여가지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리고 같이 복음을 배우고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제 생각이고 그 건물에 따라서는 상관이 없게 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뭉친 교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로 말미암아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말세 지말에는 교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한 7교회가 이제 계시록의 형태에 따라서 달려지는데 여러분들 각 사람이 어느 교회에 속하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 것이에요.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해 있는지, 사대 교회에 속해 있는지, 빌라델피아 교회에 속해 있는지 계시록을 읽어보면서 자신을 판단해 보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합당한가 안 그런가를 여러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교회이고 내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여러분들 모이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만큼 또 기도가 강력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모임을 폐하지 마시고 가정교회는 궁극적으로는 가정교회가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 전에 있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군대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운동으로 그리고 거룩한 모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제 정말 말세 지말에 있을 교회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 스스로가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그리고 또 말세 지말이 되게 되면 이단들도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도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럴 때일수록 주님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또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준비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미혹에 빠진 자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믿음으로 믿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게 예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